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이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또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몇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 또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의 주요 리더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5명을 보면 참 다양한 신분과 또 피부색과 또 민족과 또 교육 수준의 사람들이 모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온 바나바, 우리 잘 알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참 위로의 사람이었죠. 두 번째는 시므온인데요. 그에게는 니게르라고 하는 이제 그 호칭이 붙어 있는데요. 이 니게르라는 것은 흑인이라는 뜻인데요. 이 그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이라고 하는 이 시므온, 이 사람은 누구인가? 실제 이제 그 흑인인지 아니면 이 흑인 지역에서 올라왔는지 뭐 그런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이름이 시므온은 그 또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견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 이런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 사람도 루기오인데, 루기오 역시 구레네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아프리카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와는 또 다르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습니다. 헤롯과 함께 젖을 먹고 큰 귀족 출신의 사람 마나엔도 지도자로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높은 교육과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울도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참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보편성입니다. 신분도, 교육 수준도, 피부색도, 민족도 사실은 복음 앞에서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참된 화평,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 자체가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이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들이 주를 섬겨 이제 기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 금식이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들이 주를 섬기는 한 방편에 금식이 들어가 있었다는 뜻이죠. 이 금식은 왜 합니까? 금욕의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표현이죠. 우리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육신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질, 성향, 습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결국 보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또 자기 경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우리의 무능도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의 죄악도 아니고요, 우리 자신, 우리 자아, 우리 고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금식이 중요한 반편이었는데요, 이 금식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너희 지도자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자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혹은 또 알았을 때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그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제 정말 건강하게 부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바나바의 역할 혹은 바울의 역할 너무 큰데 이들을 따로 세운다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성령께서 부탁을 하셨으니 분명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터인데, 그 능력을 더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서는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두 사람은요,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키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두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지금 그 사이프러스 섬을 이야기하죠. 이 섬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살람이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유대인 내 회당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말씀을 전했고요. 또 이 전도 여행의 요한이,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인데요, 또 함께 하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도착한 이 살라미에서 섬을 관통해서 지나가 가지고요,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이제 사이프러스 섬을 이렇게 쭉 관통을 해가지고요, 아마 반대쪽에 있는 도시인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브로섬의 총독이고요, 또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곁에서 참모 역할을 하고 있던 그 엘루마, 그러니까 마술사죠. 그러니까 이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요,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만남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대적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예수와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바예수란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이 이제 실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이런 뜻이잖아요. 구원의 아들 이런 뜻인데요. 아마 그가 이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선지자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 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서기오 바울 곁에 있었던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 같은데요. 실상은 구원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제 그 속이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에는 정말 예비된 만남이 있고요. 또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대적의 세력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바울은 이 일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 9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들어가야지 거짓과 참이 진리와 이 어둠이 이렇게 정확하게 좀 분리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서기오 바울이 이 엘루마 마술사 선지자 이 바위 예수를 옆에 둔 것은 무언가 진리를 알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아마 저 사람 뭘 알고 있네, 뭘 바른 길을 보여주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빛이 환하지 않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울은 이 바위 예수의 실체를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의, 진리의 원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 앞에서 광명한 선지자인 척 행세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의 의의 말씀을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 바른 길을 굽게 함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교활하고 사악한 자다라고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은 그의 실체를 폭로할 뿐 아니라 또한 동시에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의 손이 이제 그의 위에 있으니 여기서는 심판의 손이겠죠.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더니 그 즉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 바위 예수가 눈이 멀어서 빛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어서 인도할 사람을 나 좀 누가 인도해달라고, 나 좀 누가 인도해달라고, 안 보인다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집에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나 좀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외치게 하시는 것은요, 거짓 선지자는 사실 성경에 보면 소경으로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자신도 모르고 자신이 가는 길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있었으니 소경으로서 소경을 인도한 자 아니었습니까? 이와 같은 자신의 이 정체를 폭로시키고 그가 얼마나 무용지물인지를 폭로시키는 정말 가장 적절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고자 했던 서기오 바울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요. 1차 선교 여행의 공식적인 첫 열매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셨다는 또 외적인 증거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바울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하여서 왕과 또 총독과 이렇게 리더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그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한 가지만 좀 생각하겠는데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면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이제 첫 장면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와 또 뭐 세계교회에서 여러 오해가 있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고, 근데 그건 전혀 근거는 없고요. 단지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라고 하면 바울은 이제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을 쭉 고집하고 써왔던 사울이 이제 로마식 이름으로 바꾸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그가 이제
자신의 부르심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전심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는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이제 새로운 사역을 새로운 이름과 함께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 사이프러스의 바보라는 이제 그 도시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직 전도여행 초창기입니다. 사이프러스 섬 전도를 마쳤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하죠. 이 요한은 이 전도팀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아직까지 어린 청소년, 청년 초입의 나이였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 전도팀에서 떠나게 되었을까요? 고향이나 부모님에 대한 향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믿음이 많이 어려서였을까요? 혹은 전도팀의 일이 너무 힘들고, 혹은 또 인간적인 갈등, 바울이 너무 FM이고 너무 헌신되어 있고 너무 무서워서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있었겠지요. 어쨌든 중간에 도망을 가듯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울에게 큰 실망을 이 마가 요한에 대한 큰 실망을 주게 되었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질 때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데려가자라고 이야기했고, 바울은 그런 사람은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논쟁하게 되어서 결국은 바나바의 전도팀과 바울의 전도팀이 쪼개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을 이 마가 요한의 이제 그 중간에 도망간 이 사건이 제공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 요한 잘못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그렇게 처신한 것이 잘한 것도 아니지요.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기대를 가지면 인간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을 향해서 기대할 때도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면요. 한번 보십시오. 마가 요한을 바울은 포기했지만, 바울은 아예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결국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도록 하시고, 결국은 바울이 인생 모년에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내게 데려오라고 부탁하게 하는 변화를 일으키실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면요, 하나님이 기대를 접기 전에는 나도 기대를 안 접을 수 있는데,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 지나치게 크게 생각했다가 또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 기대하거나 또 반대로 사람 때문에 너무 실망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를 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가 요한과 또 이제 바울의 이 관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돌아보는 시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이들이 정말 복음의 하나됨 안에서 신분과 또 피부색과 교육과 민족을 초월하여서 하나가 되어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리더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본격적인
이방 교회의 첫 열매가 본격적인 세계 선교의 도구가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금식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의 뜻을 쫓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빛과 어둠을 가르는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고자 하던 서기오 바울은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고 진리인 채 가장하지만 사실은 거짓과 사악함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이 마술사는 자기 정체가 폭로되어져서 소경으로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였음이 드러나는 그런 본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진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분별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가 요한의 안타까운 또 그 모습 하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를 또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또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사람 때문에 너무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며 우리 역시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을 봄으로 보다 너그러운 사람 되어지며 또 보다 영혼에 잇따라서 또 지체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았사오니 은혜로 볼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눈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